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선교대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들은 과거를 반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고 또 어떻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는지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변질되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올라가기만 하나요? 때로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내려오는 단계 가운데 빨리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캐치해요.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계속 얘기해요. 원망과 불평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까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교만이에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예? 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템테이션, 그 유혹에서 벗어나 바로 테스트,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에도 어려움이 닥치며 낙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내가 제대로 쫓아가는 것인가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생존, 생계가 흔들면 사실 인간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쫓는 길이 평탄한 대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기차표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터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터널이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화창한 날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눈, 비가 그렇게 쏟아질 때가 있어. 부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기차는 안 갑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터널을 지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주님,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그곳, 그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막다뜨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음에도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심지어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그를 원망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참 어긋나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여러분,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첫째는요, 목회자를 믿어주셔요. 아멘. 저를 신뢰해 주셔요. 아멘. 네?
여러분들 목회자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그러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 목회자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목회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삐그덕대는 그런 왜곡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과거를 반추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정말 파도가 넘칠 때는 저 이 홍해 바다를 말이야 육지와도 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가 끄는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물속으로 수장시킨 그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이 쓴 물을 강물로 바꿔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겁박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여러분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실 물이 없는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폭력적으로 대항했다는 것이 문제죠. 양식 때문에 원망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모든 해석과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 첫 출발선상에 나를 놓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뭔가 영적으로 이제는 조금 성장한 성도들이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조급해하고 안달복달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정말 시험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정말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모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사건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7절 말씀,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물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였다면 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백성들을 내가 어찌 감히 출애굽을 시키고 인도해내고 어떤 또 원망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야. 그러나 모세의 영적인 수준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니까? 아멘.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할 수 없다는 사실.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만나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분명히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에서 벗어나 테스트,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아래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가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장로들을 데리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한 지팡이였어요. 네? 정말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그 볼품 없는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볼품 없는, 또한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였어요. 바로 물을 피로 만들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이 물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물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잠시 어려움과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비추어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보게 되면 그래도 뭐 한 10명이면 한 7, 8명은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가 그래도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적어도 아주 작게나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네? 그래서 다시금 교회고 그리고 은혜 받는 장소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물론 뭐 평생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라는 것도 처음 들여본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렸을 때 그 지난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그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또 그래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신 분들이 계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 온 백성이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온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지난날 받았던
정말 부지불식간에 내가 은혜에 젖어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생수의 강물을 다시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친 것은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오히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멸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자가 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여러분, 치게 되면 여러분 이 지팡이가 돌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팡이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우리를 적시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젖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을 칠 때 모든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율법, 즉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생명의 물, 즉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반석에서 그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율법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고 갈급함이 해결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곳에 우리의 불신과 불신앙이 어우러져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그래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리와 같은 내 인생의 생수를 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니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구원의 강가로, 회복과 치유의 강가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